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이 오픈도어 선교 단체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살해된 신자들의 수가 2,983명에 달하고, 또 재판 없이 사형이나 구금을 당한 신자들은 3,711명, 그리고 강간이나 성희롱을 당한 이 여신도들의 사건은 무려 8,53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집계니 비공식적인 이 집계는 더욱더 많겠지요. 오픈도어 선교회는 2007년 강도 높은 박해를 경험하는 신자들이 1억 명에 불과했다면 이 10여 년이 지난 2019년에는 2억 4,500명을 넘어섰고, 이 수는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라고 이 선교단체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다른 종교들,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힌두교 그리고 불교에 대한 박해가 있는지도 함께 찾아보았는데 그 자료가 거의 전무하였습니다. 박해 기사를 찾아보면 거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았다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 뿐이지 다른 종교들이 함께 박해를 받았다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의 대상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사실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할 때 이 박해를 받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된 박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박해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고, 성경은 이 기독교의 박해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참 신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체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리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체계에 의해서 또 교리체계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독교 안에서의 교리의 체계로, 그리고 진리의 체계로 열심히 살아간 것 뿐일 텐데 왜 세상은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이 현상을 이상하다 여기지 않고 당연한 박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습니다. 뭐라고 밝히셨냐면 나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 박해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10절에서 말하는 의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하고 착한 행실이었다면 세상은 예수님에게 핍박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박수갈채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나 그리고 알베르트 슈바이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명한 두 사람은 착한 행실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세상은 이 두 사람을 싫어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라가고 싶어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세상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 이 두 사람이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을 만큼 사람들은 여전히 이 두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착한 행실을 좋아하지 착한 행실을 미워하거나 박해의 구실로 삼지 않습니다. 의가 그저 착한 행실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분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실들은 이 테레사나 수바이처가 하는 행실로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하십니다. 병들 자를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병든 자를 아예 낫고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들을 배불리 먹이셨으며 또 진리를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착한 행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찬사하고 박수치고 그들을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가리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었고 또 이방의 음란한 문화와 종교에서 그들을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처럼 박해와 핍박만이 제자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또 소외당한 불쌍한 자들을 교회의 한 식구들로 품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그들에게 돌아온 것도 끔찍한 박해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이 행한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를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이 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아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을 의로운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이며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를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내용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 없이는 지옥에 던져질 아주 쓸모없는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I am something에서 I am nothing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살펴본 바대로 팔복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적인 파산자로 선고를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파산의 선고를 오히려 기뻐하며 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 죽도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나는 뭔가다, 그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이루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자기의 꿈을 펼치는 무대가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원래 더러운 죄인일 뿐이야. 그리고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지 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이런 저항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고 내 인생은 뭐야? 라고 하는 반항심이 내 안에서 들끓는 것입니다. 그 반항심이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 미국에 온 한 모녀가 그 어떤 집에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주일날 뭐 그리 딱하게 할 일도 없고 또 아이를 빨리 미국 사회에, 미국 어떤 시스템에 적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참에 겸사겸사해서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모양입니다. 아이를 유스그룹에 딱 내려놓고 자신은 어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본 적은 없지만 뭐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이 뭐 나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랴라는 생각에 그래 부담 없이 그러면 예배나 한번 참석해 보자라고 하여 이 예배에 참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알게 되었고 또 급히 신방을 하여서 왜 요즘 교회 안 보이세요? 라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좋은 덕담을 듣고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임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가 인생의 주인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인생을 다른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인생의 주인을 바꿀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들었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분이 교회를 떠나는 결정을 내렸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복음이 요구하는 정확한 핵심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다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됩니다. 복음은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구주이심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으니 너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예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기겁을 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예수와 이것을 요구하는 복음이 달갑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했던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천국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죄악과 무능함을 들춰내셨습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 I am something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You are nothing 이라고 선언하시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You are nothing이라고 선언하는 예수님과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우리를 집요하게 미워하며 박해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너희들은 당연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세상에서 받게 될 박해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예고하면서도 그 핍박하는 자들과 저항하여 싸우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라는 아주 극한의 고통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박해를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박해가 자신의 참 신자임을 증거하는 일종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순응하지 않게 될 때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박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맹수들에게 밥으로 던져진 사람들이나 또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절한 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신사참배를 거절한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박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박해는 참된 신자임을 말해주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거든 너희들이 참 신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야 라고 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2절에 선지자들의 예를 드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선지자라고 모두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만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 두 명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두 선지자 모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쯤에 활동을 했는데 이 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가 곧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니 절대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순응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유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것이다 라고 집요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절대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니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만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를 더 좋게 여기겠습니까? 에레미야에게는 갖은 박해와 고초를 가하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냐는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정말로 죽도록 구덩이에 빠지고 박해를 받고 두들겨 맞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냐는 그 와중에서도 호의호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당하는 박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에게도 박해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드러낼 것이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박해가 신자들이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10절의 말씀처럼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크 갤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초대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순교자들에게 있는 단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교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또 천국의 강렬한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박해 상황은 그야말로 너무나 끔찍했지만 그들의 죽음을 기록하는 모습 속에서 한결같이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죽어갔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고통을 능가하는 천국의 임재를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초대교회 교인들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황홀한 천국의 천국의 임재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터교 목사님으로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무려 14년간을 감옥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키신 분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고 그 주변 사람들, 죄수들과 또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끊임없이 고문과 박해를 당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한 수감 생활을 한 범브란트 목사님이 후에
추록을 한 후에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은 수레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을 넘어선 어떤 신비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독특한 황홀한 기쁨이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감옥 생활이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황홀한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봄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복이 이 목사님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봄브란트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박해로 유명한 수단의 신자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수단의 성도들을 만난 경험을 적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당하는 신자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입니다. 그들의 생기 있는 믿음이요 기쁨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먹지 못해 뼈만 남았을지언정 그들에게는 저에게 없는 신비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박해 현장은 끔찍하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기쁨이 그 박해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돌팔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자신을 향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 스데반 집사가 외친 것입니다. 죽어가는 급박한 순간에 스데반에게 강력한 천국의 임재가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의 경험을, 황홀한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거든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박해와는 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믿음이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대통령 취임을 할 때 항상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하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아니면 북한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를 우리는 우리 일생 속에서 별로 겪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박해받는 자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적용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기도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의 방식이 됐던 어떠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음에 큰 빛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북한 동포입니다. 같은 믿음의 동포라고는 하지만 전혀 다른 신앙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이 당하는 고초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지정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 북한이 무려 19년 연속으로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면 분명히 20년 연속으로 1위를 고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강제 노동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하루빨리 북한이 열려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박해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 하는 순교자의 정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이 직장에서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내 가족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내 옛 성품의 자아 때문에도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 되었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여러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이 주는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교자의 각오와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결코 신앙에 대해서 일만의 타협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양보도 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피 흘려 죽기까지 믿음에 대하여 싸우고 양보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북한의 성도들이나 모두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왜 우리는 늘 북한 성도들처럼 활활 타오르는 장작과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늘 꺼질까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불씨와 같은 신앙으로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믿음을 발휘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직면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음과 정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런 안락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니 정말로 필사적으로 내 생명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정말로 간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내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아니면 박해받는 그런 국가의 성도들처럼 결연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독특한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인 웸우드한테 쓰는 일종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부분을 이 조카 악마에게 당부하냐면 절대로 신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환기시키지 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환기하고 죽음을 예감하게 되면 온통 하나님 앞에 갈 생각으로 자신의 영혼을 바로 잡는다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이 웸우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환기시키지 말게 하라. 될 수 있으면 편한 상태에서, 이왕이면 죽음도 편한 요양원에서 맞게끔 하라 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사람 앞에 직면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현재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겁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 우리한테 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순교자들의 결연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불안, 공포, 이런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바로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결연한 의지로 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공포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고, 고난 속에서는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의 고통이 물론 초대 교인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니면 북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는 물론 결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동기가 우리 안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아니면 우리도 그들처럼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안함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매 일반인 것이요,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속에서 점점 안일해지는 영적 게으름과 싸워야 하는 형편이 그들과 우리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으로부터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박해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정신과 순교자의 결연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순교자의 정신으로만 살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복된 핍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능가하고도 남을 천국의 기쁨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순교자의 결연한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황홀한 기쁨을 하루하루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